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냐면 부모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신명기에는요, 부모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만나는 연결고리와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신명기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돈 버는 법을 배우게 하고 뭔가 잘 되는 법을 배우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와 같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모인 너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세상 공부를 가르치려고 열심히 삽니다. 돈 버는 이유도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렇고, 돈 버는 이유도 뭔가 열심히 배워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공부했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꼭 효도하는 자 없고 꼭 성공하는 법 없고 꼭 잘 되는 법 없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대학 가면 믿음이 있어서 좋은 대학 간 거고, 좋은 대학 못 가고 떨어지면 믿음이 없어 떨어진 거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못 가면은 청년 때 대학 못 가면 교회 안 비춰져요. 안 나와요. 또 가족 형제간들 모임 때 참석도 못 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세상 방법이 교회 안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게 만드는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자녀들 통해 이루기 원하는 그런 부모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못 가는 대학 너라도 가게 만들겠다. 내가 못하는 건 너라도 꼭 시켜서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칠 때 그들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 감사하며 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그 동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직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진짜 산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아는 자가 진짜 산자죠. 살아있다가 죽은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뭔가에 빼앗겨서 사람으로서 사는 본분을 놓치고 사는 것처럼 불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기 원하는데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요,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또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의미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녀가 깨닫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모르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부모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자녀들이 삐딱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 결핍증이 때문에 그런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내게 관심이 없어, 이럴 때부터 틀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첫째만 사랑해.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런 자녀는 삐딱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딴 길로 갔다 와도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사랑을 부모는 자녀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주님은 흘러보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게 회개의 말씀을 예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 회개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오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개를 외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교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야의 외침,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자이다. 그런데 두렵고 그리고 큰 날, 즉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앞으로 오실 주님이 또한 재림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도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외치는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다. 학자들은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영혼들을 돌이키라고 외치게 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달콤한 말이 아니라 회개를 외치는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외치는 그런 종들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바로 회개하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녀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구출받다, 구원받다, 그리고 보존받다, 보호받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포괄적이에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의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영혼 구원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의 모든 답을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삶의 문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위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구원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런 문제, 내 삶에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삶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 기도하면 그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되고 간단하게 해결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됐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한다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게 아니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운다고 사람을 아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덩어리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세상 지식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 지식은 번뇌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워가는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시편 119편을 보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8절에 10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온수보다 낫죠. 스승보다 낫죠. 경력과 경륜과 모든 삶의 많은 것을 경험한 노인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게을리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는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를 살리고 말씀이 그를 온전케 합니다.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합니다. 세상 교육으로 절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교육을 많이 배워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서 공부할 머리를 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꼭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잘 반응하고 잘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 자극하여서 화내게 하지 마라. 언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자극을 많이 할까요? 열등감을 자꾸 자극할 때, 약점을 놀리고 약점을 가지고 다른 형제나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에 결핍이 될 때, 내 부모는 내게 관심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녀는 삐딱하게 되고 그리고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자녀의 약점보다도 장점을 발견해주고 자녀의 좋은 점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지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 훈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맛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저랬다. 뭐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 감정,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너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너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너를 교훈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너를 가르치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능력해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며 당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신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으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고소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하고 명령하고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강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춰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원칙대로 이렇다라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부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신이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외친다고 하나님 앞에서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또한 보장되어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담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야,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 때 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주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녀들,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의 교훈은 주의 말씀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종의 의미는요, 바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요,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아멘하고 받고 그리고 순종하기 힘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었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을 또한 기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 하면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를 들 수 있죠.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오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로 한나는 사무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무엘이 그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를 통해 배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그 교회 분위기가 그 가정과 그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울 것인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대에 맞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업입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업이 많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 틈새를 노려서 그냥 우리 교회 오게 한 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교회가 선포하면 바른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알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게 해서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 지사의 자녀들이 틀리잖아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보세요.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가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앞에서 착한 척을 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게 금세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치고 가르칠까 봐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할 때가 옵니다.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니아스는 엘리 지사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벗개만 가지고 나가다가 거기서 두 자녀 다 잃습니다. 그 소식이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불러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또 며느리도 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 앞에 주의를 지키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덕을 세워야 합니다. 목사니까 교회 가고, 목사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고, 목사 아니면 안 가도 된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목회 자녀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교회 가는 거고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되지. 목회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께 반응할 줄 몰라요.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7절 1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어떤 제사장을 일으키기 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35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1차적으로는 사무엘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선지자이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아, 주님은 내 마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고 있구나.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고 있구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자로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매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부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안에, 그리고 애 할머니 안에 있었던 거라. 믿음의 유산이 물려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너는 아버지를 삼고 그를 온전한 마음과 기쁨의 뜻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너가 그런지 아는지 너의 마음을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게으름 피우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들을 다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새벽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